저는 울산의 그 하봉교회에서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이제 올해 그래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은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한번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제 저희들이 한 650평을 먼저 샀습니다. 샀는데 그 땅이 고도 제한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저희들 교회에 있는 곳에 한 5분 거리에 울산 공항이 있어요. 비행장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장이 있는데 그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건물을 1층밖에 지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저희들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함께 하던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까지 하느냐 하면 하봉교회가 교회 건축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땅을 샀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를 만들고 서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온 성도들의 서명, 다른 사람들의 서명서를 다 받아가지고 청와대, 건설교통부, 뭐 공항, 부산항공, 하여튼 뭐 저희들이 서명서를 안 연 데가 없습니다. 그러길 한 3년을 제가 계속 시위도 하고 담당자 만나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구청장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은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건 제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3년을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공항에 있는 담당자가 저를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져오라고. 다른 데는 건축가 다 났습니다. 공항에 있으면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근데 이분이 서류 가져오라고. 허가 났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건축을 하면서도 야 이게 건축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50평에 또 옆에 땅을 더 사서 1000평이 넘는 땅에다가 교회 건축을 한 750평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35년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참 이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5년을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런 은혜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임성시 목사님하고 이렇게 늘 교제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연락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난주 제가 도착을 해서 그래도 내가 여기 온 김에 목사님께 연락은 드려야지. 그리고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목사님이 다른 일 다 이렇게 좀 뒤에 하시고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또 일정을 다 마치고 교회를 올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정말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가, 정말 대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그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물론 앞에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리죠. 죽이고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이 압살롬을 그래도 다윗은 사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헤브론에 제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그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윗 왕은 별 부담 없이 그래 가라 하고 허락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그 헤브론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온 지역마다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 마음에 어떤 야심이 있는지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정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함도 없이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가자. 두렵건대.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백전백승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그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돌 몇 개 들고 나가서 그 전쟁을 이겼던 그 다윗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뭐냐 하면 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하고 전쟁하기가 싫은 거죠. 아들하고 전쟁을 하겠다? 그것은 더더구나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미련 없이 내가 왕위를 다 넘겨주고라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떤 생각도 없이 왕위를 넘겨주고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을 따르던 그 신하들은 전쟁에 백전백승했던 그런 군사 명장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장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가면요, 백전백승하던 그런 명장들입니다. 절대로 전쟁에 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장들이, 이런 장수들이 나이가 어린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겠다. 목숨을 내놓고 같이 피난 생활을 하겠다. 아마도 그 일반 장군 같으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왕이여, 무슨 말씀 그리 하십니까? 군사를 몇 명이라도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그 압살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서 제압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진멸시켜버리겠습니다. 사람을 몇 사람만 좀 붙여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군사들이, 이 부하들이 다윗이 도망가자 그러니까 부하들도 같이 그냥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이 부하들도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요, 자신을 섬기는 주군이 그 임금 다윗 왕이 도망가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왕이 가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뜻이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그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야에 머물다고 하시면 나도 예수님 따라 강야에도 머물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 이런 우리의 반응,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하고요,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주 비교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압살롬의 그 간사한 혀와 쏘기는 그 말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이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아주 부하게 세우고 그렇게 만들었구만. 그 압살롬의 간사한 혀와 그 쏘기는 말에 쏘아가지고 그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는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셋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다윗 왕을 따라서 전심전력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역자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누구를 따라갑니까? 다윗 왕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쩌면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대조되는, 비교해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다윗이 그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었더니 이들은요, 끝까지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그 이떼 사람, 가드 사람 이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방인들의 대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라. 내 가족들 데리고 가라. 너 밑에 부하들 데리고 가라.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피난 가는 길에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필요합니다. 한 명의 군인이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을 더 잡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내 신하들을 데리고 가라. 원래 있던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미래가 없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너의 의무도 끝났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너 노후를 보내라. 그렇게 다윗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 군사들 나한테 있어야 돼. 강제로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미래는 끝났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때는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윗이 이런 전체에 이때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께서 나를 살려서 왕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부하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내 생명은 왕의 것입니다. 전에 왕이었지만 지금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정치 권력이 바뀌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그냥 확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장도 조직도 그래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다윗과 이방인 이때와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와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태도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다윗이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다윗이 사나 죽으나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충성된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얼마나 참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금 힘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움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갈 데가 어딥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임성식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교제를 해보면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또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원래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고도 또 남음이 있으면 또 우리가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 로고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살다가 보면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깐 죄송합니다만은 찬송가 268장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후렴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불러도 되겠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자고 손 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참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자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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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로고서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